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높여드리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이세, 호산나 이세 자손께, 호산나를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이세, 호산나 이세 자손께, 호산나를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이세, 호산나 이세 자손께, 호산나를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도행전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힘든 길, 고통의 길, 핍박의 길, 아버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길 가는 것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길 가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갈 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강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 통일 예수 안구 아버지 하나며 이승만 대통령 일찍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며 또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지 우주 만물이 흔들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금 아버지 예수 나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말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짓밟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심약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또한 선생으로 여기며 따라다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까지도 순교하는 이런 신앙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저는 사실 이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일찍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예배가 그냥 뭐 주일 돌아오면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요즘은 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 닫은 지가 벌써 3주가 훨씬 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큰 교회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장로님이 딱 옆에 지키고 있더만 뭐라고 하냐면 어느 교회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시네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퇴짜 맞아가지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통곡했다고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으면 찾아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 우리 본교에서는 안 드리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당신 교회가 아니라고 장로님이 안 된다고 가시라고. 우리 교인 아니면 못 받아주라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 뭐 눈사랑이 아니 눈사랑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인가 이런 데 보니까 막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엉덩이를 부딪히고 몸을 부딪히면서 이 춤추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걸 틀어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놀이공원 거기서도 막 확진자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하철도 얼마나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타겟이 교회. 우리가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지금 그 타겟이 돼가지고 저도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냥 띄엄띄엄 있어. 그냥 띄엄띄엄 하도 저기 단속을 하니까 띄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핍박을 받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사수하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또 꼬집을 부린다. 국가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왜 예배가 뭐 맨날 드리는 거 뭐 한번 빠지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예배 먹을 왜 착하느냐고 그렇게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타종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정강훈 목사님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 온 것만 해도 카톨릭 신자가 개종을 하겠다고 6분이 연락이 왔어요. 6분이. 네. 왜? 나라가 지금 이 정도인데 신부들이 아무도 일찍 자발적으로 다 미사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실 많이 있었지만은 이번 기회에 개종하겠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원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지금 이 애국운동을 기뻐하고 또 저에 대해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기는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제 개인적으로도 저게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수가 일어나겠냐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뭐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우리가 그렇게 늘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정말 급소수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돼요. 목사님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하는데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6개월 되면은 학습을 주고 6개월 오면 세례를 주고 또 집사로 뭘로 이렇게 직분을 다 임명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초월자를 그리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섬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역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이 만든 이런 우상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역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진다는 것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여기서도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31절 본문 오늘 읽은 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신들이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의 사명이래, 사명.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 체험으로 흘러버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도 너무 중요해요. 체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야 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뭐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와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와 있다는 거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중생, 거듭남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길로 제 길로 가던 사람이 계속해서 가지 않아요. 특징이 그래, 특징이.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된 거라고 유턴을 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면 유턴해서 다시 반대길로 돌아서서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도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또 이게 잘못된 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그냥 완전히 속아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좌파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넘어가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목사들이 그냥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영적인 것은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잘못된 악한 영향에 사로잡히면 그 영적 흐름이 딱 이렇게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이 아주 악하고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은혜도 안 되고요, 자꾸 내 신앙을 까먹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믿음이 자꾸 기도 많이 하는 이런 분한테 달라붙어 있으면은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왜?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를 자랑하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뭘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계속,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힘들고 속상하고, 예수를 믿어도 나를 누군가 알아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제가 일찍이 공직생활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옛날에 보니까 시의원들 있잖아요. 시의원. 우리는 여기 서천군이니까 군의원이에요. 그러면 행사가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의자 배치하는 거예요. 의자 배치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같은 보면 똑같은 그냥 의원인데 직책이 있고 또 이분이 또 몇 선 의원이 있고 초선 의원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있는데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배치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옛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시의원중에서 내가 이 순번이 이 정도냐고 공무원을 그냥 이렇게 갈기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자리를 앉더라도 내가 몇 번째 앉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 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는 안 알아줘도 돼요. 그 대신 내가 믿는 하나님만 드러내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우리가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은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도 사실 우리가 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행여나 내 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저는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와가지고 제 옆에 팔짱을 끼고 우리 저기 원장님도 있는데 목사님 사진 찍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 촬영 막 이렇게 셀카로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이제 처음 제가 경험해 보잖아요. 제가 무슨 뭐 인기가 있어요. 제가 뭐 잘생겼어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드러내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목회도 해다 보면 막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린다잖아요. 점점 막 교만해지고 대접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내가 베푸는 것보다 대접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식사를 갖다가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줄을 섰는데 순번이 올라가면 한참 먹은 거예요. 왜? 큰 교회들은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도 나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순번이 안 돼요. 순번이. 그래 우리가 보면 대접받는데 익숙해져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드러내요. 나도 모르게.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해더라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뭘 받더라도 항상 우리 손양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행여 설교 시간에 주님이 드러나야 될 시간에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삼가 조심할 것. 자 뒤에다가 작품을 해놨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해더라도 행여나 이 성자 이 손양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래서 행여나 당신이 드러날까봐 그걸 노사 조심했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여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은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4장 10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4장 10절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유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죄악된 우리 인간을 대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다른 게 죄가 없으세요. 원죄와 무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신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야 됐어요.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죽어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잘하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고가 한번 좌편향으로 딱 잡히게 되면은요 절대로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평상시에 만나면은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는 안 돼요. 동성애를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요. 동성애를 갖다가 뭐 이걸 반대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를 갖다가 헌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나중에 자랑스럽게 지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 비성경적인 동성애를 갖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노선이나 사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도 헌시작처럼 내버리더라고요. 휴식조각처럼 버리더라고요. 이게 목사들의 영적인 지금 수준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중에 보면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그분을 찍었다는 걸 또 자랑삼아 얘기해요. 저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동성애 이런 거 뭐 반대한다, 뭐 핑계 들고 한다, 뭐 이건 비성경자 이런 말을 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한 가지만 봐도 이분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하면은요, 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은 공산주의하고 할 수 없어요. 복음은 사회주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베트남이든 뭐 월남 있잖아요. 이런 데든 공산주의든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은요, 처형당하는 그 순위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공산주의에서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유일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하나의 신이에요. 신. 하나의 종교라 이거예요. 종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게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하나의 뭡니까? 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살려둘 수 있어요. 이 나라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만 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보다 예배만 가지고 예배만. 지금 보면은 몸을 부딪히면서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하철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면은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든지 디스코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강제로 지금 하는 데 없어요. 가가지고 당신들 춤을 추면 이제 사람 한 사람당 300만 원 이하.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적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아주 뭐 강경하게 지금 해야 된다고 오늘 변호사가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 방송 아주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서 아예 그걸 갖다가 지금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 그래 좋아. 이거 끝날 때까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국가에서 시킨 대로 하고 교회 문 있잖아요. 그 화려한 교회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는 이거 끝날 때까지 나라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배를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아요. 지탄을 받아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멋있다.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사회 악이 돼요. 악이 돼요. 저는 미련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랬을 때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하는 건 뭐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정말 저는 제 고향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보수했어요. 이전 김성수 선생님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저 어디 정읍인가 거기 가서 연도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54건이라고 5월 10일 거기에서 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겠다고 거기서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전라도 이쪽의 보수, 전라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일을 갖다가 목사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고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뭐 힘들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왜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빠집니까? 이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목사들은 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스스로 그래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자기 양들이 지금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끼웃거리는데 우리 교회 양이 아니니까 당신은 안 된다고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통곡을 하는 이런 속에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양을 맡겼으면 그 양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맡기겠어요? 그걸 제대로 안 하면 그 책임을 다 묻는 거 아닙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의 피를 빨아먹고 내가 뭐 해가지고 막 어디 막 영적으로 그냥 어디로 그냥 마귀 서울로 가도록 막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드리지 말아요. 드리지 말아요. 그래요. 그냥.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 가니까 뭐 헌금도 이제 전략이 되고 안 내지고 또 뭐 교회가 안 가면 그러니까 또 볼 일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좋고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테레비 보듯이 그냥 누워가지고 해다가 잠들서 코나 골고 그리고 그냥 뭐 해가지고 뭐 차나 타러 다니고 또 뭐 그냥 먹고 누워서 예배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공직생활하면서 그걸 너무나 잘 봤어요. 시장님이 예를 들어 훈시한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방문한다고 하면은요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해봤거든요. 동사무소 근무하면은 시장님이 뭐 며칠 날 온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잖아요. 다 책상 닦고 마대로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한 이틀에 한 번 닦는 것도 그냥 그날은 3-4번을 닦아서 막 삐까삐까 막 해가지고 막 광인하게 하고 앞에 다 쓸고 뭐하고 해요. 왜 그래요? 시장님이 오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들은 다 그래요. 장바닥이 입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딱 앉아서 착석하면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을 때 뭐 소변이 말했다 뭐 해가지고 일어서는 법이 없어요. 딱 앉아서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윗사람에 대한 예인 거예요. 그러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빠져 누워가지고 그냥 뭐 마시면서 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들이 부르면은 뭐 가가지고 뭐 때문에 불렀냐고 또 가서 하고 뭐 또 챙겨주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예배가 되냐고요. 이게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려서 앉아있는 시간이나 벌써 오면서부터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자세를 다 하고,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잠바닥에 있다가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먼지가 있으면 털기도 하고 물티슈로 닦기도 하고 뭐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니라 헌 옷을 입더라도 그렇게 또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또 옛날에는 헌금을 내더라도 꼬깃꼬깃 그냥 막 이렇게 헹궈 이렇게 낸 게 아니라 다리미로 다 이렇게 데려가지고 냈어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서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돈을 내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을 받으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내야 돼요. 1,000원 내야 돼요. 1,000원이라도 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보면은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 시간, 이건 딱 예배 그 모범 순서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돈 10원도 안 가져가지고 그냥 몸만 들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물질을 그렇게 뭐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어떤 모범에서.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사실 보면 광화문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을 갖는 이유들이 다 그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헌금 시간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모든 것을 네가 다 쓰라 이거예요. 쓰라. 너의 생명의 본인이 누구냐? 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10분의 1이라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마음껏 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조금 드린 사람은 미워하고 많이 드리면 좋아하고 그런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금액을 뭐 많이 드리면 뭐 복을 주고 이렇게 그거 없어요. 마음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6절, 우리가 4장 33절을 또 나옵니다. 4장 33절.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거기요.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언한다고요? 부활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부활의 부활.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때 얼마나 우리는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건강이나 또 부자 되는 거, 또 여러 가지 우리 어떤 뭐 잘 되고 이런 외형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지는 거, 부활이 믿어지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냥 죽는 날까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네.
우리가 좀 힘들다고 우리를 이 부활해 주어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지만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어? 우리는 낙원에 가 있어. 낙원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에 가요? 음부에 가 있어요. 영혼이.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서 그들도 잠을 자요. 그러면서 누구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 이제 우리가 낙원에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잠을 자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영화의 상태로 바뀌어서 이제 천국에 꼬리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일단 생략을 하고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은 제 싹스로 죽지만은 결국은 우리 주님의 그 재림하나에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완전히 꼬리 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완전한 지옥으로 가게 돼서 영원토록 고통과 또 우리가 천국 간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는 구속사적 대전환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동시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이 부활로 이루어지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이 바로 주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안식일은 창조에 대한 개념에다가 목적을 둬요. 이게 안식일 교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두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데는 보면 토요일인데 이제 딱 보면 우리는 이제 토요일 다음에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안식일 첫날 바로 그날이 우리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은 어디에다 우리가 관점이에요? 부활에다가, 예수님 부활에다가. 또 안식일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 둬요? 창조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부활은 바로 이 주일이라고 아주 밀접한 거예요. 밀접.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제가 방송도 했지만은요, 주일이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휴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휴일 예배로.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내가 지금 주일 예배라고 검색이 됐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다음이든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다 휴일 예배로 바뀌었어요. 모든 언론들이 공영방송, KBS 불구하고 모든 신문사, 종편 모든 것들이 다 휴일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니까요. 주일이라는 것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당신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언론에서 휴일 예배라고 다 바꾼 거예요. 그러면 뭐 화요일 날 드린 예배, 또 뭐 목요일 날 드린 예배, 그것도 만약 그날이 휴일이라 그래요. 무슨 뭐 빨간 것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날도 예를 들어서 휴일 예배면 주일을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휴일 예배. 근데 목사들이 지금 입을 닫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마귀는요, 그걸 그 선에서 멈추잖아요. 지금 군부를 지금 연기를 솔솔솔 지금 또 내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아니야.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로 바뀐 것은 이제는 공식화됐어요. 간을 딱 이렇게 어떤 상태를 보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큰 교회들이 다 조용해. 이거 막 그냥 떼거지로 일어날 줄 알았더니 조용하네. 그래, 됐다. 이번에는 이제 군부를 뭘로 짓고요?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로 바꾼 다음에 휴일 예배를 뭘로 바꿔요? 휴일 집회로. 왜? 헌법에서 예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집회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는 예배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70법에 의해서 신고를 내고 이제 주일날,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가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건 주일은 지키고 수요예배는 안 됩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 안 해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만약 드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은 죄만의 어떤 기류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분분히 지금 서서히 지금 짚히고 있는 연기가 지금 보인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때 가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 다 조용하고 뭐 휴일이라든 어떤 분은 심지어 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지 고려연방제가 되면 나가서 피켓을 들고 싸우겠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나가서 싸우겠다. 아니 법이 그렇게 됐는데 어디 가서 싸워요? 현행법에 의해서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아주 그냥 멋진 내 아들이 딱 해가지고 코스염난 어떤 놈 청년을 데려와가지고 아버지가 얘하고 결혼할 갑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어디 넌 내 자식 아니야?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절이 난 이거 용납 못해. 하지마. 이건 아주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비성경적인 거야. 하면서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혜롭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개척교회 목사, 이 오지성 목사에게는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우리가 이 세금도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요. 나 세금 대상이 안 되니까 나는 좋다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은 안 내지만 대상이 되는 순간에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노동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도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뭐 하려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에 대해서 뭘 지급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영수증이 없는 거 그걸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없으니까 목사님 횡령입니다 하면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선교사님 있으면 그냥 뭐 누구 뭐 사인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포켓에서 내서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은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럼 그게 증명이 안 되면 그게 이제 횡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뭐 세금 뭐 이 세무사들 불러다가 뭐 세미나하고 이런 거 볼 때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요. 저를 갖다가 불러주면은 내가 좀 얘기하겠는데 저를 누가 불러주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하자.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요? 주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휴일로 이제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그렇게 모든 게 다 되어버렸다니까요.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참으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저 혼자서 가슴만 지금 두들기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4월 15일 이후에는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나저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저렇게 지금 벌금이고 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해도 그 재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눈물 나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재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너 홀로 받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나 자발적으로 다 예배를 패한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너는 불신자야.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양들이 방황을 하게 만들고 양들이 다른 교회 끼웃거리다가 쫓겨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예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예배에 목숨 걸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한 사단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이 나라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잔 드리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갖겠습니다. 예, 우리 나의 길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